년 우리가 또 새해를 보내는 가운데에 벌써 또 몇 주가 지났네요. 참 금방금방 시간이 갑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용감하게 대답하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좀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걸로 믿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배 사모하고 계시죠? 옆에 주변 분들 살피면서 사랑과 교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본질에 충실한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귀 있는 자여 들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받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알리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 인간, 이 인간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참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운 말을 안 하시고 참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행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이 행동은 그저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든지 너무 심오해서 고상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겪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해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느끼고 깨닫고 또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청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 누구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트집잡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 베푸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저 기적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마음 아프셨겠죠.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에 뿌려진 씨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목적이 뭐였는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씨를 뿌린 모든 밭에서 뿌린 모든 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을 텐데 모든 밭에서 열매가 맺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 뿌려진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요, 이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떨기 이 모든 밭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동일한 좋은 씨를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좋은 밭이든 똑같이 그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각각의 밭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에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또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길가 밭의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는 옛날에는 분명 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고 말들이 다니다 보면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밭이 딱딱한 돌, 그냥 딱딱한 흙, 단단한 흙으로, 그러니까 경작지가 아닌 단단한 길가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땅의 상태가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땅 속에 이 파고 들어가서 그 열매를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땅 위에 길가에 뿌려진 이 씨를 새들이 와서 그만 모두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씨가 그저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돌밭은 이 얇게 덮인 흙 그 속에 돌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돌밭은 이 겉보기 표면에는요 흙이 있다 보니까 뿌려진 씨앗이 이제는 거기서 조금 뿌리는 내렸습니다. 땅 속에는 파고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 있는 이 많은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해가 돋은 후에 태양열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그만 그 씨가 모두 말라 죽고 말았던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는커녕 뿌려진 씨까지 모두 말라 죽고 말았던 겁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은 농부가 거의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가시떨기가 지금 무성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아직 개간이 되지 않은 그런 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씨앗이 밭에 이게 뿌려지기는 뿌려졌지만 가시떨기가 무성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잡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잡초들이 씨앗이 지금 땅에 심겨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야 되는데 그 양분을 옆에 있는 잡초들 가시떨기가 전부 다 빨아먹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지 못하고 영양분이 없어서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가시떨기밭 역시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말 그대로 개간이 되어 있어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 딱 좋은 그런 상태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동일하게 좋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씨앗이 뿌려진 밭의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밭이 좋으면 뿌려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씨로 상징되는 비유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 즉 밭과 같은 이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단단하고 딱딱한 이 길가밭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을 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것은 무엇과 같은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아주 교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릇된 사상, 거짓 사상에 빠졌다든지 세상의 엉뚱한 사상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다든지 이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굳어버린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길가의 의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이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요, 사단 마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길가 위에 씨앗이 뿌려진 것을 보고 심어지지 않는 걸 보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전부 먹어버렸던 것처럼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상태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배척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돌들로 가득한 돌밭과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판에 뿌리 내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 자주 예배에 빠지고 또 예배 자리에 오지 않거나 성경을 좀 읽거나 듣거나 배우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 들을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 좋아, 교회는 다녀 하는데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또는 아니면 본인이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할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그때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처럼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저것 자랑했던 부자 청년. 그런데 예수님이 너 잘하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네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재물이 많았던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그냥 그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리를 떠나버렸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의 마음이 가시떨기, 이 세 번째 밭인 이 가시떨기 무성한 그 가시떨기가 무성한 이 가시떨기밭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잡초가 영양분을 싹 빨아먹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병들고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이런 만족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서 버린 채 삽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쾌락, 만족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영양분을 싹 빨아먹다 보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병든 신앙 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요. 처음에는 이 바울을 돕고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데마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밭의 특징들을 보면서 이 마음 자세가 나는 어떤 마음 자세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자세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돌밭과 같은가? 아니면 가시떨기밭과 같은가? 이 점을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길가처럼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딱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그릇된 마음과 생각,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린 채 내 신념, 내 확신으로 꽉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여서 사단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역시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커다란 돌덩어리들,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이 돌덩어리들이 우리 마음밭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신앙의 성숙을 막는 커다란 그 돌들이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무성한 잡초가 양분을 싹 빨아먹어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그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병든 상태, 양분을 다 빼앗겨 버린 상태, 그 상태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모든 영양분을 빼앗겨 버린 내 마음의 상태는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영양분이 결핍된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 책망의 말씀을 혹시나 지금 나에게 하시면 어쩌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 마음 상태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각각의 이 밭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밭들은요 동일한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 그리고 돌들로 가득 찬 돌밭,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밭, 이 모든 세 곳의 이 밭은 모두가 새롭게 갈아엎어야만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길가밭이고 당신은 돌밭이고 당신은 가시떨기밭이고 당신은 좋은 밭이네, 이게 아니라 이 세 밭 모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세 밭 모두는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 이 땅을 갈아엎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개간을 해야 뿌려진 씨가 땅속에 파고들고, 새롭게 개간을 해서 돌을 골라내야 뿌리를 내리고, 새롭게 개간을 해서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양분을 공급받아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고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 좋은 땅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땅 역시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 역시 돌밭이었던 길가였던 아니면 가시떨기밭이었던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아엎는 그런 과정을 통해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밭이 이 시간 갈아엎어지는, 개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고 종교적 경험이 많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배고픔도 마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들의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팔복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팔복산이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산상순을 가르치실 때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그 산, 그래서 일명 팔복산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맨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산상순을 하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개간될 때에 비로소 구원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이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너희의 마음밭을 개간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사상, 이기적인 마음, 재물, 세상 쾌락과 같은 것들, 이것들이 뭐냐면요, 길가밭의 증상, 돌밭의 증상, 가시떨기밭의 증상들입니다. 그 복잡한 다양한 그 증상들, 그것들이 우리가 탐내는 그런 것들, 그런 증상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 없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줘도 그 말씀이 귀한지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요, 배가 덜 고프니까 그런 것이지요. 배가 덜 고프니까 식욕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먹을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살이 동동하게 쪄 있는데 뭘 안 먹는다 그래요. 뭘 안 먹을까? 안 먹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과자도 있고 뭣도 있고 다른 거 다 먹어요. 밥 조금 먹는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밥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꼭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고 그것을 먹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들로 지금 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군것질하는 것들로 해서 몸을 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갈급함도 없이 그런 증상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요,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식객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했었는데요, 이 영화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궁중요리의 대가가 누가 이 궁중요리의 전문가냐 대가냐라는 것을 가리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독특한 내용, 아주 재밌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에, 그 영화 가운데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남자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후임병일 때, 뭐 2등병, 뭐 1병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2등병 때 이 사람이 군 생활을 하다가 고참이 끓여줬던 그 라면을 먹은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먹고 그 라면이 어찌나 맛있든지 이 세상에서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고참에게 도대체 그 라면을 어떻게 끓였길래 이렇게 그 라면이 맛있습니까? 라며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라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가 오래됐고 한참이나 됐는데도 그 사람이 그 고참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라면 도대체 어떻게 끓이셨습니까? 그 맛있는 라면 끓이는 비법 좀 제발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끓여도 그 맛이 안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참에게 그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특별한 비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군대에서 라면 끓일 때 뭐 했냐면 그냥 물 끓이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그냥 줬답니다. 그런데 그 후임병은 그때 그 라면이 뭔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끓인 라면이다 생각을 하고 그 비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후배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군대 시절에 끓여줬던 그 라면 요리 제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 그 고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이 영화 말미에 그 고참이 후배에게 그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비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그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은 라면은 반드시 엄청 배고플 때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뭐 비법이 있겠습니까? 군대 시절에 이 고생하고 배고플 때 어렵게 라면 하나 그 고참한테 얻어 먹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겠습니까? 라면 한 조각까지도 한 조각 가지고도 감동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최고의 라면 맛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살다 보니까 군생활하고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 살만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 맛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먹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였고 신학자로 알려졌던, 그리고 청교도 시대를 빛냈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뭐냐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그 멤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귀한 학자이자 설교자였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에 대해서 일명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까지도 이 토마스 왓슨은 내 설교의 스승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경건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잘 선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설교하면서요, 이 설교 가운데 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예배 드릴 때는 좋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식사하면서 좋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방금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서 고개 안 들었지 않습니까? 혹시나 졸고 계신 분 계실까 봐, 놀라실까 봐 제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와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을 따라서 당대의 그 성도들은요, 청교도 신앙으로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고 사모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조금 걷는 게 아니라 수십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수십 리 길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잊지 말고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천국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을 개간하고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귀 있는 자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공급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인사하는 방법은요, 내가 당신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라면은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답니다. 어찌 라면만 그러겠습니까?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갈급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읍시다. 아멘이시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밭인 것 같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죠. 세상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인생이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 원리와 같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메마르고 병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생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가고 있는데 후회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인생 정말 후회 없이 뭘 잘하고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기보다는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고 할 수 있는 내 삶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천국 백성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 가만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마음밭을 개간하여서 갈아엎어서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